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
쳐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본지라.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 삼으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지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리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교역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목요일, 금요일은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있고요. 또 1월 27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가 여러 달 동안 밤늦게까지 정말로 열심히 준비한 영생의 멜로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여러분만 오지 마시고 또 한 손에 친구들을 꼭 같이 데리고 모시고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좀 꽉 차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함께 은혜롭게 주님 안에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장문선 집사님, 조영희 권사님의 아들 장레익 형제의 결혼이 서울 스타시티 아트홀 5층에서 있습니다. 위치를 보니까 건국대학교 앞이더라고요. 오후 3시에 있고요. 교회에서는 9시 30분 출발하고 전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오전 10시에 나머지 분들을 모시고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가실 분들 시간 잘 보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정성껏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그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을 풍성하게 하시고 힘있고 강하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 아름답게 건축되기를 원하며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계실 때 그때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예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 또한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에게 빛을 비추사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누리고 깨닫게 하옵소서. 생일 감사 헌금, 성전 꽃꽂이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전 꽃꽂이 예물 생일 감사하며 성전 꽃꽂이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남편과 자녀들 그리고 친정 동생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자녀 손자들 온 가족 믿음 주시어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1000번째 헌금과 100번째 헌금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방 위에 입 맞추고
남전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또 함께 이 자리에 선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린 남전도회를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더 깊은 교제와 또 교회 아이들이 수시로 좀 와서 있을 수 있도록 또 전도 목적을 위해서 3층과 4층에 포켓볼 당구대를 2개를 이번 주 중에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타 교인은 혼자서는 안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시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부탁인데요. 우선권은 중등부, 고등부, 청년대학부에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치다가 아이들이 왔다 그러면 그 게임까지만 하고 과감하게 물러나 주시면 아이들이 교회에 모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오게 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아마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또 많은 시간들을 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어른들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곧 한 3월 이후부터는 카페 만남의 장소를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시작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거기에도 또 하나를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셔서 어르신들은 조금 기다리시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카페 건립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항상 여러분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마음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고 아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 그는 거기서 이 청년의 마음을 짚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름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입니다. 라헬에게는 언니가 있었지만 야곱의 눈에는 언니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고 오직 둘째 딸인 라헬만이 너무나 죽도록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이런 제안을 했지요.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삼촌이 이를 흔쾌히 수락해서 야곱은 이제
라반에 있는 일꾼처럼, 사실은 종처럼이죠. 7년을 섬기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라반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못 됩니다. 야곱이 그의 밑에 있던 20년 동안 라반은 무려 10번이나 품삯을 속였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라반은 자기 작은 딸을 야곱에게 넘겨줄 때 받을 결혼 지참금 대신에 그 야곱을 아주 종처럼 부렸을 것입니다. 그래도 야곱은 그 모진 7년의 시간이 하나도 원망스럽거나 고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해서 치르는 대가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7년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애할 때 좀 이와 비슷한 정신나간 짓들을 좀 해본 경험들이 꽤 있는데요. 만나는 여자 집은 익산이에요. 나 사는 집은 진안이고 완전 반대편이잖아요. 근데 저녁에 보면 어디가 있죠? 익산에 가 있습니다. 우리 집은 진안인데 완전히 거꾸로 익산에 가 있습니다. 그럼 여자친구가 밤늦게 시간이 되면 뭐라고 하죠? 어머, 어떻게 집에 가요? 이렇게 늦었는데 막 이렇게 걱정을 해주죠. 그럼 남자들 뭐라고 합니까? 아직 거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죠. 근데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요즘에야 다 차들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예전에는 다 버스 타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고 막차 놓치고 아주 죽도록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도 그 사람에게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기쁘지요. 뭔가 훈장을 하나 얻은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그 여자한테 미쳤으니까. 시간 죽이고 몸 버리고 교통비 버리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좋은 겁니다. 왜요? 그래도 사랑하는 여자를 데려다 주면서 30분 더 볼 수 있었으니까. 하나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위해 했던 이 정신나간 희생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 가족들, 또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 형제, 자매,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우리 교회와 교회의 가족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 내가 일하고 섬기고 행할 때 내 마음속에서 힘들다, 짜증난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는가, 이런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내 사랑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집이 진안인데도 익산에 갔다 왔잖아요. 막 걸어서도 오고. 그런데 지금은 못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가? 내 사랑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닥친 문제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닥친 문제는 나로 지금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왜 저런 죄인들 때문에, 저런 원수 같은 자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이러셨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런 마음 없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주님은 너무나 사랑하셨거든요. 생명을 다 주면서도,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혹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에 어떤 모임 중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속에 나는 억울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자기 연민이 생깁니까? 그것은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나에게 문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종처럼 일한 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외삼촌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 말을 듣고 라반이 그 근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모아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예. 라반이 약속대로 라헬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레아를 이끌어 야곱의 방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난 7년 동안 어떠한 마음으로 누구를 아내로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종살이 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삼촌이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딸도 물건처럼 도구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런 위인이었습니다. 왜 야곱을 보내고 싶지 않을까요? 일을 시켜보니까 잘하거든요. 머리가 좋잖아요. 사기쳐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머리 써서. 그래서 7년 더 종살이를 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온 여인이 7년 동안 그렇게 가슴을 애태우며 꿈에도 그리던 여인 라헬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꿈 같은 환상 속의 어떤 행복한 밤을 지냈는데 여러분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속수무책으로 라반의 사기 행각에 다시 한번 놀아나게 된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누구라?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야곱이 일어나서 보니까 옆에 누가 있습니까? 처형이 있는 겁니다. 처형이. 그렇게 하니까 더 리얼하죠. 레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처형이 있는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삼촌에게 가서 막 항의를 합니다. 삼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을 섬긴 것이 아닙니까? 어찌해서 나를 속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기꾼 같은 외삼촌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풍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야곱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27절 말씀.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 라반의 머릿속에 있는 계산은 무엇입니까? 이제 넌 딱 걸렸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앞으로 7년 동안 너는 다시 내 종살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7년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한 가지 목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욕심과 탐욕,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야곱이 당한 거예요. 어떻게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당한 거예요. 더 이상 항변도 할 수 없습니다. 객지에서 맞아 죽을 일 있습니까? 삼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 이 순간 야곱의 머릿속에 누가 떠올랐을까요? 먼저는 거짓과 속임수로 살았던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욕심과 탐욕 때문에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장자권을 빼앗았던 형의 얼굴, 또 온몸에 털까지 뒤집어 쓰면서 축복을 가로채며 속였던 아버지의 모습이 그 시간, 그 순간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야곱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제대로 알 길이 없었을 겁니다. 특별히 깊이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당해보니까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으로 순리에 반하여 내가 원했던 것을 억지로 얻은 결과는 자신의 인생을 흔들어 놓을 만큼 크고 악한 것이었음을 자기가 당해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꼭 갖고 싶은 것도 있고 꼭 하고 싶은 것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무리 하고 싶고 갖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억지로 그것을 갖게 되면 그것은 절대로 나에게 유익도 되지 않고 덕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야곱과 같은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사랑하고 또 매달리고 얻기를 구하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을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두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은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 둔 것이 아니라 장자권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장자권에 근거한 힘과 권력, 그리고 세상의 소유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계획을 이루는 데 있는가? 놀라운 사실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철저한 믿음의 가문 속에서 자랐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아무리 자기 스스로 열심히 지혜롭게 고민을 하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하니까 결국 그가 선택한 모든 것들이 그 스텝마다 스스로 망하고 죽는 길을 택해서 여기까지 걸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부터는 피할 수 없는 아주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관계에 있어서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큰 딸도 얻고 작은 딸도 얻었는데 일타쌍피가 아니냐? 그게 뭐 문제냐?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없겠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야곱이 이 처해진 이 상황을 다른 단어로 제가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개판입니다. 완전히 개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두 여인이 완전히 불쌍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레아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자를 남편으로 삼아야 했고, 라헬은 오직 자신만의 남자이기를 바랬던 남자가 다른 여인, 그것도 자신의 친언니와 먼저 혼인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개의 적대적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두 자매는요, 더 이상 형제로서의 동반자 관계가 아닙니다. 평생 대적하고 견제하고 또 시기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딸은 이제 아버지를 혐오하게 됩니다. 자기들을 팔아넘긴 거잖아요.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을 경멸하면서 그 밑에서 앞으로 13년을
지옥처럼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만들어진 이 상황, 이 구도 속에서 길이 보이십니까? 희망과 소망이 조금이라도 보이십니까? 이 문제를 풀어갈 방법이 있으십니까? 라헬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미 결혼한 레아를 버릴 수도 없고, 서로 복잡하게 얽혀버린 이 난잡하고도 어려운 관계들,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툴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의 시간들과 이 상황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처해진 이 가정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고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냥 버려야 되는 가정 아닙니까? 세상 천재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계보를 가진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부녀 관계도 다 깨져버렸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부부관계는 부부관계가 아닙니다. 다 깨져버립니다. 아내끼리도 다 깨져버립니다. 자매의 관계도 다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미래는 이 이상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러분, 이 관계, 이 상황이 예측이 전혀 안 되실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결론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 야곱이 앞으로 7년 동안 또 개고생을 하겠구나. 또 죽도록 종살이를 하겠구나. 7년 동안 고생 좀 하겠구나. 이게 다예요. 이게 모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까지 본 말씀을 가지고 이 야곱과 이 집안을 판단하면 다른 거 없어요. 죽었구나, 끝났구나, 고통이 가득하겠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스스로 복을 만들어 보겠다고, 스스로 열정을 다해서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온 야곱의 인생, 그 결론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7년을 종살이하고 다시 7년의 종살이를 시작하였다.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머리 하나 믿고 살아온 사람이지만 절대로 라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반이 야곱보다 훨씬 더 고수입니다. 앞으로 야곱 스스로는 외삼촌 라반의 소나귀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7년이 지난 시점이 되었을 때 라반은 또 어떤 머리를 쓰고 어떤 이유를 걸어서든지 야곱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결론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야곱이 또 죽도록 고생했다. 이게 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묘사되는 것으로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가 그냥 불쌍한 인생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끝난 인생 아닙니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기대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인생이 앞으로도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렇게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야곱의 인생에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말씀부터는 이 실타래처럼 엉켜버린 야곱의 인생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풀 수도 없고 회복도 치유도 일으킬 수 없고 다시 돌아갈 길도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한 번 이상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변함없이 소망과 기대로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그냥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그냥 자식의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다시 7년을 종살이해야 하는 야곱의 인생이 전혀 어둡게 보이지 않는 것은 그의 인생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반드시 사고를 칩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완전 무결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숱한 죄를 짓고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살아도 우리의 인생이 어둡게 되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소망과 꿈과 비전으로 넘쳐나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종살이를 시작해야 하는 야곱이 여전히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인생의 초점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맞추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 맞추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연약함과 복잡한 문제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 다 함께 주님 앞에 오직 은혜 앞에 겸손히 부르짖으며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목적을 우리 주님께 확정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이 밤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이 밤 우리 인생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처럼 또다시 종살이에 묶이고 억울하게 되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소망과 능력으로 넘쳐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심각한 문제를 알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